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눈을 뜨면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셨습니다. 다리에 힘도 부족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신기하게도 팔굽혀펴기 20개쯤은 거뜬히 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의지가 강한 노인의 아침 운동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건강해져야 내가 집에 갈 수 있다. 아버지는 그렇게 믿고 계셨던 겁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서셨습니다. 기적처럼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의 기억은 모래성처럼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고 방금 들은 이야기도 금세 잊어버리셨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조용히 찾아왔고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 24시간 간병을 감당하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신 날부터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가겠다고 울부짖으셨고 마치 탈출만이 살 길인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위태롭게 버티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고 약도 제때 챙겨주는데 왜 저렇게까지 괴로워하실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몸만 약해진 거지. 내 정신은 아직 건강하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어제 기억했던 전화번호를 오늘 잊어버리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정신까지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또렷하셨고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도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기신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몸이 쇠약할 뿐이야. 옳고 그름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아주 바보로 아는 것 같구나. 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고 안전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몸보다 먼저 자신의 판단을 믿어주는 사람을 잃어가며 깊은 절망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혼자 화장실에 가려고만 하면 위험하다며 소리를 질러 말렸습니다. 낙상 사고가 나면 큰일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병원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악의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 하지만 정신이 멀쩡히 살아있는 한 인간에게는 누군가 내 움직임을 통제하고 내 몸의 속도를 강제로 정하고 기저귀를 채우는 그 현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굴욕이었을까요?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서랍 구석에 먹고 남은 작은 약 봉투들을 하나씩 접어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왜 저런 쓸데없는 걸 버리지 않고 모으실까 싶었습니다. 나중에야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는 알고 싶어서 그랬다.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는 나도 알고 있어야 하잖아. 아버지는 단지 쓰레기를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흐려지는 기억 속에서도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만큼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이해하고 통제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요양병원을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는 것뿐이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다리에 힘도 없는 몸으로 침대를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가끔 웃으며 의지의 한국인이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탈출 작전이자 하루를 버텨내는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기억은 조금씩 흐려집니다. 어제 기억했던 것을 오늘 잊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화가 잘 통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붙들고 살아가려 애쓰시는 소중한 분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요양병원을 탈출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고 싶으셨던 걸까요? 언젠가 나 역시 늙어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요? 아픈 몸일까요? 흐려지는 기억일까요? 아니면 내 삶의 속도를 내가 더 이상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일까요?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 누군가의 노화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저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집으로 오고 싶어 하셨는지, 왜 매일 새벽 팔굽혀펴기를 하셨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